그런데 사람들은 꼭 믿음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 어떤 생활에 대해서도 좋은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마샤도 참 정직하게 행위는 하는데 그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마음처럼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처럼 그냥 마음은 멀리 가 있고 몸만 와 있는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가 결국은 이 전쟁을 행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담력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25장 11절에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돔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힘, 하나님이 주셨던 전략,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로 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14절에 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세일산에 있는 우상, 북쪽 나라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신상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교에서 있는 이런 불상들, 이런 불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이 신이 우리에게 전쟁에서 졌는데 이 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 대신에 고을마다 세우고 성전마다 성전을 부수고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을 거두십시오. 자,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이 화를 잔뜩 내면서 너가 왕의 모사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대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도 선지자가 할 말을 합니다. 누구 앞에 합니까? 왕 앞에서 합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참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결국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만용함으로써 이 아마샤는 또 전쟁에서 교만한 마음이 싹틉니다.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 신 이외에 다른 신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 이런 신들은 전쟁을 하면 신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에 나오는 이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두 개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유다 나라로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생기면서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왕도 있죠. 오늘 아마샤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떠나가 있는 이런 상태를 지적하면서 이 마음의 교만함을 거두가라.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자꾸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없애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내일 아침에 큰 멸망이 온다.
그래서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아마사라고 하는 이 왕이 세일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경배하고 성경에 보니까 분향했더라. 여러분, 이것을 하려면 백성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선한 일이 아닌 왕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따라오지 아니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자,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봅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전쟁입니다. 너가 우리한테 오느냐? 나는 한번 승리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아람 군대하고 에돔하고 싸워서 한번 승리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25장 19절에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뭐해서 교만하고 자긍하는도다. 네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를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 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또 이긴다는 것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이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로 만듭니다. 마지막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그의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고이 모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한지라. 결국은 자기의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을 떠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마음도 같이 몸도 같이. 그리고 한번 이겼다고 해서, 한번 잘 믿는다고 해서, 한번 내가 신앙의 참 승리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보장되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따르라. 그리고 순종해라. 영의 사람처럼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새롭게 솟아나는 힘이 생기지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항상 우리 앞에 절망과 사망만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인생의 좌표가 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면 내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입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교만과 자긍심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